환영합니다. 오늘은 2012년 봄 장로 책임 형제님들 메시지 2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1번에서 앞장서야 된 첫 번째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가는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고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첫째로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질 것이고 그분을 생명으로 누릴 것이며 빛이신 그분으로 빛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인 빛나는 등잔대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오는 시대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우리의 보상으로 누릴 것이라고 이기는 자들 36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말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첫째가는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보상을 얻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앞장서서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체험함으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 생명나무 앞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되어진 사람 반드시 생명나무이신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나무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주님의 집에서 기름진 것으로 혹은 살찐 것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큰 기쁨의 강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아마 9절일 겁니다. 생명의 샘이 나옴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고 이 큰 기쁨의 강을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25절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갈망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안에서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3절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체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고 앞장서려면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이 있죠. 우리가 참된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이 생명을 체험하는데 교회생활 가운데서 본이 되고 앞장서는 지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주의 회복은 넓은 문이 아니라 이러한 좁은 문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메시지 이번에 전체 구조를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조금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골로새 3장 4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의 강조점은 바로 생명의 정의,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2번과 3번은 바로 이 놀라운 생명, 즉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번과 로마서 3번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에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죠. 로마자 2번은 일반적인 장애물들을 다루고 로마자 3번은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다룹니다. 즉,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부딪히는 네 가지 일반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로마자 2번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세 가지 주관적인 장애물을 우리는 로마자 3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4번과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한다는 데 강조점이 있고, 로마자 5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자 6번은 결론으로서 아주 긴 문장이죠. 줄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람이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받아들인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고 성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로마자 1번부터 6번까지 아주 좋은 우리가 PSR을 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이 메시지 2번에서 로마자 1번은 우리에게 생명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과 로마자 3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자 2번은 네 가지의 일반적인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자 3번은 주관적인 세 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 로마자 5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아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로마자 6번은 이 메시지 2번의 결론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은 중심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 안으로 분비하여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점진적으로 이 얻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도록 끊임없이 그분은 분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 로마자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성경 구절과 일치하죠.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창조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생명은 결국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A번에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B번을 읽어보면 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절차의 목표이다. 물론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우리의 창조된 이 사람은 원래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도록 이 생명나무 앞에 이끌어졌죠. 그러나 결국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을 그분은 이 생명을 분비하려는 그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법리적인 구속, 즉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되찾아오셨지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생명이신 그분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려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C번과 D번은 이 생명에 대한 이 로마자 1번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C번과 D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은 먼저 삼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먼저 흘러나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흘러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흘러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 흘러나오신 생명이신 그 영께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사람들의 누림과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정의인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C번과 D번을 연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 2번 생명을 체험한 이 생명의 정의는 이렇게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 흘러나오셔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시어 사람의 누림이 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을 만족하게 할 때에 이것이 참된 생명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D번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한 데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영이 되셨죠. 이 그 영이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 안에 있죠. 그러므로 이 2번에서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은 어디에 있습니까? F번, 바로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내적인 느낌이 있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이러한 생명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의 이런 움직임의 느낌이 결국 G번, 이러한 생명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할렐루야 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의 결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단체적인 교회 안에서 내적인 내용, 내적인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이 우리의 내적인 내용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딪히는 장애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로마자 2번은 일반적인 장애물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의 관념들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위선이고, 세 번째 장애물은요, 반역이고, 네 번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타고난 역량 혹은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부딪히는 일반적인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볼까요? 사람의 관념들인 어둠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선이죠. 세 번째는요, 반역이죠. 네 번째는요, 바로 사람의 타고난 역량과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4가지의 일반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장애물들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함으로 해결할 수 있죠. 로마서 3번에서는 더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3가지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B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문제예요. C번은요, 바로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 바로 D번에서는요,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주관적인 이 장애물들 3가지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의 문제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번 A번에 보면 비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감정이
그 영과 협력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영과 상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주관적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2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처를 정하는 것이죠. 너무나 합당한 표현입니다. 이 생각의 방을 더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생각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처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이 해파리와 같은 의지가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되달라고 더 의지의 방을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 안에 하나님 아닌 정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뜻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방을 특별히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더 비워드리기 원하고 더 깨끗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럴 때 결국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함으로써 이 모든 주관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4번과 5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는 첫 번째 보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을 본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 죽음의 길을 체험할 수 있고 이 생명의 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을 체험할 때 가능하죠. 로마서 5번에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이 탁월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죠. 그러나 또 한면에서 이 타고난 이 사람,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에 장애물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이 타고난 사람, 자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를 미워해야죠. 그러므로 다시 로마서 4번을 보겠습니다. A번에 보면 이 생명의 길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미아리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을 해방했음을 감사합니다. 이 해방된 이 놀라운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쩔 때 우리가 운행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영을 통해 체험할 때만이 운행할 수 있고 심지어 이번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운행할 때 F1에 이런 생명의 징계인 성령의 징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징계, 생명의 징계를 할 때 이건 체벌이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우리를 아들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들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부활 생명이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징계는 F번 1번에 보면 이러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인 느낌들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 곧 주위의 사람들과 일들과 사물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조성하신 이 환경이 우리에게 안배된 이 환경이 결국 은혜이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번에 보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A번에 이 놀라운 생명, 탁월한 생명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의 영과 한영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은 우리의 걷는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B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이 생명에 있어서 장애물인 것을 봐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C번에 이 타고난 사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6번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